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나의 수종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로운 언약을 일어나니 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요구와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느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은혜에도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일단 첫째, 성도들이 제일 은혜 받는 게 뭘까요? 옆에 사람하고 얼굴 피고 근육 운동하고 시작. 자, 대답하세요. 이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아유, 삼시가 아유 참. 융통성이 없냐. 참. 성도들이 가장 은혜 받는 일이 뭘까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오늘 뭐 짚고 넘어갑시다. 편안하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가장 큰 은혜, 성도들이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남 생각하지 말고 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생각하지 말고 성경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은혜 받는다 그럴 때 뭐가 들어오면 제일 은혜고 기쁜 것 같아요? 참 답이 없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뭐니 해도 뭐니다. 봐요, 금방 돈 얘기하니까 얼굴이 쫙 펴지잖아요.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나온 것처럼 왔다 가는 은혜가 있고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은혜인데, 율법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복음의 은혜를 원하는데 성도들은 율법적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새 언약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을 말하자니까 과연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될지,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어떻게 성도들이 잘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사실은 빠졌더랬어요.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은혜, 아주 어떻게 보면 특별한 거죠. 저 인생에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지금 목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정말 은혜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없는데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할 이유가 없는데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흔히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나 일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킬 경우에 내가 이런저런 이유가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상대방이 이해해 줍니다. 근데 만일 서로 약속한 것을, 그죠, 문서로 만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서로 간에 믿지 못한다는 전제가 용인되는 뜻에서 계약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계약서에는 대개 약속을 어길 경우에 그에 따른 처벌 내지는
손해를 감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 계약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인간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이라서 계약을 맺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무엇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과 계약을 맺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 자체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용인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인간을 위해 스스로 낮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인간과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에 대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면 그만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 행하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스스로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시고 하나님의 겸손과 은혜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스스로 묶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기도 응답 받는 비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갖다 들이대면은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걸 주세요 라고 목숨 걸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귀신 들린 딸아이가 치료받기 위해서 개 취급받던 가나안 여인처럼 목숨 걸고 덤빈다고 하면은, 말씀을 들이댄다고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서 하나님을 이겼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 말씀을 들이대서 하나님을 이겼던 것처럼,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연결 통로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분인데,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에 자신을 맡겼던 거죠. 아브라함도 언약에 맡겼고, 사도 바울도 언약에 맡겼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 언약에 따라서 맡겼어요. 약속이거든요. 그들은 언약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을 했고, 언약에 나타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맡기는 이유는 못 믿는 거예요. 제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길 때,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의리를 지키고 건달들도 의리를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 다른 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의리 지키겠습니다. 그 의리 하나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이 의리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다른 건 잘 모릅니다. 그게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된 약속,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 있어요.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인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곧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의 각종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든 뒤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금지를 주시고 지킬 것을 명령을 했어요. 다른 건 다 허락하는데 요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먹는 행위입니다. 행위. 먹는 행위인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조건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행위입니다. 행위. 축복의 조건. 그리하면, 이리하면, 그러면 뭐 행위적인 거예요. 응? 먹지 않으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행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약속을 다시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약속한 말씀인데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회복의 약속을 주신 거죠.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역사상 여러 시대의 인물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이후로 맺으신 언약은 모두 은혜 언약인데 왜 은혜 언약이느냐?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은 언약이고 인간의 행위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은혜가 있고 율법으로는 행위거든요. 행위. 그게 행위로 제대로 100% 되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오늘 지금 말하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있고 율법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은혜가 있다. 이 은혜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눠지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옛 언약이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이 언약대로 살까요? 아니면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으로 살까요? 여러분이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모세를 주신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율법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이를 약속으로 해석하면은 원래 베리트가 가진 의미를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셈족에게 베리트는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 중에 하나가 언약을 깨뜨렸을 경우에 깨뜨린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무언가 약속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목숨을 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는 다양한 예식이 치러졌습니다. 대표적인 예식이 벨트나 무기를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도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너의 적이 곧 나의 적임을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서로 자신의 정체성을 교환하는 거죠. 이게 약속, 언약입니다. 내 정체성과 네 정체성을 서로 교환하는 거, 바꾸는 거. 언약의 예식 중에는 손과 손목을 찢어서 서로 마주잡고 피를 섞는 예식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 약속이 깨지면 죽임을 당해도 좋다는 것을 맹세하는 예식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9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해했을 것이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언약을 위한 예식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8절 시작.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어떻게 알겠느냐고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증표로 어떤 예식을 준비합니까? 15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나옵니다. 9절부터 자 시작.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취할지니라. 근데 왜 자꾸 3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숫자적인 개념을 얘기하면 한참 걸리니까. 자 9절부터 17절까지가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당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을 맺을 때 치르는 언약 예식 중에 하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둘러 쪼갠 다음에 마주 놓은 뒤에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한 사람은 짐승 사이로 지나고 또 한 사람은 왼쪽으로 돌고 또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돌고 팔자를 그리면서 하는 예식입니다. 팔자를 그리면서. 이건 역시 목숨을 건 예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생명을 건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진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고기 사이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에게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여기도 횃불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뜻하는데, 근데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는 것이 하나님 혼자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건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나누면서 내 몸이라, 이것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 언약을 확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름을 바꾸기도 했어요. 이름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어요. 그죠? 언약을 체결하면서 바꾼 거거든요. 자,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정식적인 언약을 체결하면서, 자, 율법의 은혜로 있던 야곱을 복음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시몬은 베드로, 게바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언약의 의미로서 내가 너와 언약의 관계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고, 아담과는 행위 언약을 맺었지만 아담은 행위로 언약을 깨뜨린 뒤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은혜 언약을 맺어줬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와 언약을 맺어야 했을까? 언약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하실 계획을 완성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의 불신앙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인간의 불신앙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부정적인 게 싹 날아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은혜 받으면 부정적인 게 싹 날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칼럼을 볼지 안 볼지는 몰라도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신앙 세계가 이제 바닥이 나고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곧 깨달는 것이고 내 몸과 심령과 삶에 새기는 것이다. 받으러 가는 것은 쉽지만 깨닫고 새기는 것은 심히 어렵다. 심지어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아픔과 통과해야 이런 실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수가 있다. 은혜는 깨닫지 못하면 육신의 데미지, 충격을 받아 약간 흥분하는 것뿐이다. 은혜 받았다, 이게요 충격받은 거예요. 충격, 데미지 받은 거예요. 응? 흥분을 은혜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은혜로 주여 불러요. 그러면 이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흥분이 되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집에 가서 은혜가 돼야 되는데 집에 가서 원상태로 싹 돌아옵니다. 이게 변하는 동물이 뭐죠? 카멜레온 같아. 옆에 사람 보면 당신은 카멜레온 같아 이렇게. 삶에 들어와서 행할 능력도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또 다른 은혜를 찾으러 나서야만 되는데 우리는 자신과 육체의 실상을 먼저 알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변화 안 됩니다.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우리 몸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놈의 고기 덩어리가 쉽게 그렇게 은혜 받아서 한 번 받아서 아멘 했다고 변화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존재 아니에요. 옆에 사람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요? 그 만만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쉽게 변하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아주 다루기 힘든 존재가 우리 존재입니다. 잠시 육체에 머물다가 가는 은혜를 제가 표현하는 거죠. 왔다 가는 은혜, 값싼 은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근본적 구조와 본질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귀한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겠느냐? 성령의 의학 어떻게 그 안에 머물 수 있겠느냐? 왜? 구조가, 근본적 의식과 구조가, 본질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거기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은혜란 본래 부드러운 하나님의 임재요, 아름다운 그 나라의 선물로서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깨닫고 깨달으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면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100% 돌이키게 됩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본 결과는 그래요. 제가 본 은혜 받았습니다. 값싼 은혜입니다. 충격받은 거예요. 데미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죠. 은혜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야. 그러나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내려가야 돼요.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아야.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살고,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마음을 열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즉 옛 언약을 준 겁니다. 오늘 그게 본문입니다. 31장 31절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 맺은 언약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냐 이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십계명과 그것을 구체적인 사항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4장 출애굽기 24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준행하리이다. 준행했어요? 못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피를 절반은 제단에, 남은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거행한다면 다 도망갈 거예요. 반은 제단에 쫙 뿌려야 되고요, 사강으로. 반 남은 거는 머리부터 갖다 들어 보여야 돼요. 머리에서부터 피를. 그래서 피는 생명이니라.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발라주세요 그러는데 입으로만 바르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식으로 머리부터 피를 발끝까지 부어야 돼. 부어. 그러면 피 냄새 난다고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옷 젖는다고. 아우 이게 얼마짜린데요, 여기다 부으세요 이러고. 출애굽기 24장 4절 5절 6절 7절 8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여호와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했는데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편이라. 할렐루야. 자, 이것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이루시고 단번 속죄가 되시고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응? 사람들은 그 피를 보면서 그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 임한다는 것을 의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을 맺을 때 맺는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끊어낸다 혹은 잘라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할례와도 관계가 있는데 할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몸의 일부분을 끊어낸다, 잘라낸다는 뜻으로 뭐합니까? 죽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인생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길 경우에 죽임 당할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건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예언이 말씀인데 실제로 모세의 예언을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하나님은 현실화시켜 갑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과 한 이 언약을 지키면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약속하는 동시에 지키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 흥건히 피를 흘리며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망에서 시작된 새 언약을 주셨고 이것이 새 언약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을 어디다 뒀어요? 마음에 뒀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도 굳은 마음을 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은혜의 언약을 맺었는데 어디다 맺었느냐? 마음에다 맺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맺었어요? 마음으로 믿어 예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맺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생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언약을 어기니까 사망이 온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와 있는데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온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한 번에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들은 풍월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가도 안 변하는 겁니다. 생활이 안 변하고 가정이 안 변하고 삶이 안 변해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아닌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도했더니 마음에 있는 게 나와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대. 약속을 받았대. 음성을 들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안 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 언약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새 언약이 드러났어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은 포로에 잡혀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선포한 대표적인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어김없이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옛 언약은 먼저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면은 먼저 주어진 약속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단계의 새 언약이 필요해진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런 말씀처럼 옛 언약 아래서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곧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실을 깨달는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줬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그게 오늘 본문 33절 34절입니다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 두며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새 언약이 지금 체결됐다는 겁니다. 어디다 줬어요? 새 언약을? 마음에 줬어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들어갔어요. 쪼갰어요. 심령을. 골수를 쪼갰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리를 쪼갭니까? 어리를 봅니까?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다윗의 외모를 봤어요? 아니요, 중심을 봤어요. 마음을 봤어요. 바로 새 언약은 마음에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새겨주겠다는 건데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건데 자 보세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자 쉬운 말도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 말 잘 들을 수 있도록 네 마음판에다 새겨주고 율법을 내가 네 마음판에다 새 영을 불어넣어주겠다. 뭐 하라고? 말 잘 들으라고. 이거 한 가지예요. 순종 잘하면 마음이 편한 거고요. 순종 안 하면 찝찝한 거예요. 그러면 찝찝한 거는 뭐냐? 그게 열매예요. 저주의 씨앗의 열매가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와 내가 가까워졌느니라. 그럼 피를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새로운 은혜를 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과 영혼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옛 언약은 행하라 였다고 하면은 행하라. 옛 언약은 이렇게 행하라. 새 언약은 행해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 어떤 거? 따라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28장에서 머리가 될 자는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며 위에 있을 자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말로만 그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빠져도 어떡합니까? 떡반죽거리게 자빠지는 거.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자빠져도 떡반죽거리게 자빠지는 거. 이게 뭐예요?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옛 언약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얘기했지만 알 수 없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안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응?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우리 스스로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내 속에서 스스로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면 내 마음을 너희 속에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뒀어요.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도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굳었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까? 성질 났는데 금방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굳어졌는데 금방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까?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새로운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한다. 너를 통해서, 너의 통로로 서서, 너를 그릇으로 서서. 이게 성경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새 언약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새 언약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마음의 율법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냥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직도 그 사람은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옛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지 새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의 삶은 옛 언약으로 가는 거지 새 언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먹은 거를 저절로 되어진다. 우리가 늘 요즘 많이 경험하는 분들 계시죠? 요즘 마음에 먹었는데 저절로 되는 거. 많이 안 돼요. 마음에 먹었어요. 근데 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든지 그게 와요. 마음만 먹었는데. 이게 되어지는 은혜, 새 언약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할렐루야.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저절로 되는 은혜로 삽시다. 근데 말로만 우리가 저절로 되는 은혜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하지 않고 뭐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게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뭐한다? 알매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알게 되는 은혜가 있고요, 알아야 되는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알아야 되는 은혜는 율법의 은혜고 알게 되는 은혜는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옆에 사람은 삶이 안 되니까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요 스마트폰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첫째는 잘 할지도 모르지만 눈도 안 보이지 보이지도 않지 글씨도 적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주 곤욕 중에 아주 고문 중에 상고문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쉬워요, 어려워요? 옆에 사람은 저절로 돼요, 억지로 돼요? 나는 억지로 안 돼요. 응? 옆에 사람하고 스마트폰 만지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누리고 살면 안 되겠냐?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여러분. 응? 옛 언약 아래서는 죄를 심판했으나 새 언약 아래서는 용서가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도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절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뭐가 와요? 마음에 있는 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네? 저절로 알아가는 거죠, 주님을. 옛 언약에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다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될 때 야
이게 율법을 다 이루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그죠? 내 안에 새겨졌어요. 이거를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서 이 율법의 법을 이루어 가시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저절로 되는 은혜.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함으로 의로워지는데, 여기서 행함이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여지는 믿음. 이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네가 이상하지 주님이 이상하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대충 배운 게 힘든 거고요. 대충 하는 게 어려운 거고요. 똑 떨어지게 알면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제대로 딱 알면은요 신경 안 써요. 이거 신경 쓸 것도 없지 뭐 신경 써요까지. 제대로 알면은.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만 하면 이거 소리 하든 저거 소리 하든 뭐 이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 이거 내가 제대로 갔는데 흠잡을 게 없는데 잡힐 게 없는데 신경 쓸 일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응?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행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행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내가 행위예요? 주님의 행위예요? 주님의 행위죠. 그러면 내가 행위로 십자가에 박혔어요? 손 요만큼만 찢어져도 난리 나고 데일밴드 붙이고 난리 나는데 여기다 못 박았다 그러면은 아니면 까무로 칠 거예요. 여러분 발에다 못 박고 손에다 못 박고 이마에다 못 박고 박으면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원을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할렐루야. 아담의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행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행위로 의로워졌다고 구원받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새 언약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때 내 피를 또 내 살을 마시니라 하시면서 너희가 세우는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찢기시는 살과 흘리는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인데, 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찢기시고 흘리는 피를 우리가 함께 먹었어요. 자, 이게 새 언약인데 이걸 네가 믿느냐? 내가 이 행위를 했다. 네가 네 행위, 네가 할 거를 내가 대신했다. 넌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율법에 배어 있고 이걸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 값 주고 사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샀으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선물 사왔어요. 누가? 그럼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이게 얼마예요? 내가 돈 줄게. 옆에 사람하고 멍청한 짓 하지 말고 감사해라. 이게 답답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 집에 선물 사왔어.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내가 값 줄게. 그럼 여러분 그거 100만 원이라면 줄 거예요? 그럼 뭐라 해요 여러분? 도로 가져가라 할 거 아니야. 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게 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서 미친 짓 하고 하는 거예요. 응?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제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새 언약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의 초점은 선교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거기에 초점뿐이 없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목적은, 나는 하늘에 있어요. 목적이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거, 요거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속 깊이 들어가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말씀이 있어서 온 거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찢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야, 이거 가서 보면 괜찮을 것 같아. 처음에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아십니까? 야, 큰생교회 가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그리고 온 거예요. 실치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니까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하고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무슨 목적이 같아요? 새 언약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그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나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어떻게? 객관적 구속사가 내가 받아들이면 주관적 구속사로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응?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도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입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빅빅빅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별얘기 다 있거든요. 그럼 이거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설교하면 뭐라 하냐면, 아, 목사님 한쪽만 듣는 거예요. 아, 이거 헌금해라 했더니. 내가 평생 헌금하는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 받고,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거지 내가 하라 그랬어? 응? 이게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자라올 때부터 삐뚤어 자란 거예요. 잘못 살아온 거예요. 잘못 살아오니까 엄한 일 가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새 언약 아래 삽시다. 새 언약 아래. 옆에 사람하고, 당신이 나나 새롭게 됐으니까 새롭게 삽시다. 할렐루야. 새롭게 사는 거. 옆에 사람 봐봐요. 새로운 거 안 새로운 거? 새로워 보여 안 새로워 보여? 왔다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머무는 것 같아요? 어? 왔다 가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머무는 것 같아요? 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하고 끝낼게요. 왔다 가는 은혜. 왔다 가는 은혜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몇 번씩 실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처음 보는 거, 오늘 이 말씀 처음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솔직히 주보를 안 봤다는 거예요. 매일 실습니다 이거. 응? 보세요. 왔다 가는 은혜 때문에 지금도 심령들이 기만당하고 있고, 왔다 가는 근거 없는 진리 때문에 가정들이 흔들리고, 왔다 가는 값싼 은혜 때문에 교회가 자리 잡지 못하고, 왔다 가는 감정의 요동 때문에 시대가 병들어가고 있다. 신앙과 은혜는 남의 것을 구걸하거나 빌려서 걸치는 것이 아니다. 내 몸에 가득 채워서 밖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이 은혜죠. 그죠? 은혜는 자신 속에 가득 채워지는 하늘의 임재와 황홀경 때문에 자신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분과 나밖에 없는 절묘한 진리의 극치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왔다 가는 은혜는 단순히 감정으로 그치지만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진 은혜의 세계는 금생과 내세를 능히 적시고도 남는 아버지의 운행하심이요 신앙의 최고의 열매인 것이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의 세계가 무너질 때 영원히 머무는 은혜가 그때부터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로 처리받을 때 머무는 은혜에 젖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된다. 할렐루야. 기가 막혀. 이 말씀 보면서도 맨날 저는 내가 썼지만, 야, 참 누가 썼는지 기가 막히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은 이게 보고 에이 식지보단 지금 응? 경험이 안 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면. 근데 경험이 안 되는데 나오겠어요 이게. 응? 스마트폰도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게임하는 것도. 그죠? 경험이 많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한번 해보세요. 아직 딱 한마디씩 해보세요.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시며 생사복을 주장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큰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충격만 받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새 언약 아래 거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으면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속에 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